기도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 앞전 주의는 뭐였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가?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 오늘은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신 주간이에요. 이 주간 끝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당연히 저주예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이 신명기 말씀에 비유하면서 예수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달리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달리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쪽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양쪽을 다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근데 사실 우리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란 말이 좋으면서도 아주 두리뭉술이에요. 그죠? 자기가 죄를 실수를 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했다고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했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누구 죄 때문에요? 나의 죄. 우리 죄 맞아요. 그러나 나의 죄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목적이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하시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의 저주에서 해방을 시키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아마 저 같으면 10중 8구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당을 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와 같이 흘리셨다고 하셨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주간에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이 한번 되보자는 거.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돌아가시지만 어미 잃은 처녀같이 그 제자들과 양들을 두고 가셔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큼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이번 주에는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림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머릿돌이 뭐예요? 추춧돌이죠. 추춧돌인데 오늘날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현판식으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죠. 근데 실제 여기 말하는 머릿돌은 건물에 짓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다 한 다음에 제일 모서리 부분에 돌을 큰 돌을 세우고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돌을 머릿돌, 추춧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그 추춧돌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그랬어요. 삼았나니. 자,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신앙이에요. 기초를 삼았나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그랬어요. 시험한 돌이요 그랬어요. 자, 시험한 돌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같이 중요한 추춧돌 돌이 바삭바삭 한다든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뭐가 나 있어가지고 기둥이 한쪽만 이렇게 부딪힌다든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돌이 강인한 돌인가 또 잘 깎아져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을 시험한 돌이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시험을 다 거쳐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 시험을 다 거친 돌들을 거기다가 추춧돌로 세우는데 그 추춧돌이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시험은 필수예요. 필수.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추춧돌, 머릿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번거로워. 그런데 해야 돼. 그 시험이 나에게 온다. 그럴 때 과연 내가 뭘 택하냐는 거야. 에이, 다음에 하지. 또 믿음의 고난과 또 핍박의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로부터 핍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당할 때 과연 내가 신앙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처해서 와서 그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때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러한 시험을 우리는 거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을 거친 자들이 뭐라고요?
머릿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버린 돌 같지만은 버린 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들을 특별한 사명을 갖게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걸 뭐랄까? 관리자, 다른 말로 청지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사람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청지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택하셔서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이 뭘까요? 청지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세상의 유해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첫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를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는 아담과 같은 그러한 우리가 거울을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담도 이 두 가지를 기억했다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아름다운 신앙을 세워나갈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는 뭐가 따릅니까? 능력이 따라요. 힘이 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야 돼요. 내가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기초가 흔들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돼요. 그 세움을 바탕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누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청지기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명령이에요.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가 가장 중요해요. 얼마나 일을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 잊어버리면은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아담과 같이 시험이 들고 우리의 앞전의 선진들도 많은 훌륭한 분도 있었지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번 읽어보지 못하였나 하신다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합니다. 청지기가 된 것은 청지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세워줬기 때문에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가 역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주인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할 때 충성이 나오고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청지기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청지기의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권세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와 능력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한 능력을 임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소멸.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소멸되어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임시로란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절에 누가 나옵니까? 이 비유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비유는 불의한 청지기를 말해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무슨 말이에요? 주인 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그놈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필히 소유 개념이 발생이 돼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아서 관리를 하죠. 관리를 하니까 뭔 개념이 돼요? 소유 개념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간, 그 곳간이 소유라는 개념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소유예요? 아니면 주인 소유예요? 예. 그런데 자신의 소유로 착각할 때 바로 남용이 나오는 거예요. 남용이다. 이 불의한 청지기도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포도원은 주인이 만들고 새를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를 주셨으니까 소출의 얼마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동시에 농부에는 뭐예요? 책임과 의무예요. 당연히 새를 바쳐야 돼요. 그 새를 바침으로써 뭘 증거하는 겁니까? 이 포도원이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이 포도원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해수에 안 했어요? 이 소작새를 내라고 수차례 사람을 보냈으나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때리고 핍박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포도원의 농부가 열심히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일했어요. 땀을 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출된 것이 다 자기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농부가 열심히 일한 것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린다면은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대충 욕만 안 먹을 정도로만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 것은 자기의 땀 흘린 대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포도원이 내가 아무리 땀 흘려서 소출했다 할지라도, 많은 소출했다 할지라도 그 포도는 내 것이 아니다? 아니다는 사실. 그것은 주인의 것이다. 지금 이것을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겁니다. 포도원을 교회로 비유한다면 농부는 누굴까요?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가 드려야 할 소작세를 내는 게 맞아요? 틀려요? 당연한 거. 그 소작세를 내므로써 뭘 증거하는 거라고요? 이 포도원이 당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누구 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가 드려야 할 소작로가 무엇일까요? 11조일까요? 네. 충성이에요. 지금 주님이 바라신 것은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출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는 물질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물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요.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죠. 그리고 우리를 청지기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하게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쩌시겠다? 상을 주시겠다. 물론 이 땅에서 받는 상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생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잠시 쓰여지는 이론적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것은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만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두 번째, 뭘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 삼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청지기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네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네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영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사람들을 이끌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꾸 대적을 한다. 자,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랬어요. 이 포도원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산 줄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됐으면 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잡으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주인은 바로 군대를 보낸 게 아니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죠? 세 차례나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보낼 때마다 했어요. 처음에는 때리고 그 다음에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처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때려 죽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 가면은 내가 가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종들하고는 달리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요? 아, 잘됐다. 이 사람이 상속인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버리면 지금 내가 임시로 맡아 있는 소유가 내 소유가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이 비유가 바로 자신들을 위한 비유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저주하고 벌을 주려고 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했을 때 바로 군대를 이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시 종을 또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아들 보내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내 아들이 가면 내가 가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라고 끝까지 뭘 하기를 바래요? 회개하고 돌아와 화해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탐욕의 눈이 멀어서 알면서도 불순종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뭔 줄 알면서도. 피값을 물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자기들이 감당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죠.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을 테니 그대로 죽이라고. 그런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섭냐는 겁니다. 내 소유가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 사람 다 한 번 죽어요. 근데 죽어서 끝나면 얼마나 차라리 좋겠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지만 죽어서 저 하늘에 간 것도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싫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이 됐든 믿음의 사람이 아니든 간에 그 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청지기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불의한 청지기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주인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주인에게 호출을 당하니까 어쩝니까? 바로 그것을 정리해서 주인의 재산을 다시 세우죠. 다시 선한 청지기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주인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 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의 사명.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뭘 누리게 해요? 평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시고 그걸 제자들에게 물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권세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았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권세를 누려야 돼요. 이 권세를 누릴 때 우리가 어쩝니까? 세상에 담대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게 닥쳐왔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윗과 같이 도망자 신세에서 밥도 못 먹고 추위에 떨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그 무엇보다도 그 주인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그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저 세상에 가서만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청지기는 일이 고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훌륭한 청지기는 끝까지 주인에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충성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성령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청지기에는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 받아서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워주셨음을 또한 믿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써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정을 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